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럼 어색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이 사람의 이 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너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서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서 네가 얻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하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네가 얻을 것을 얻는 길로서가 아니란다. 집도 절도 없는 길이란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도리, 제자도를 얘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 요구와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얻는 수단과 도구로 예수님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편안함이나 우리의 어떤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모질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기독교는, 우리 신자들은 뭐 인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런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르는 척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또 한 번 이 질문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따르기 전에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살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 줄 아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대충 이 세상적인 삶에 우리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적당히 잘 유지해가고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도 무슨 욕먹고 싶지 않고 다른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잘한다 소리 듣고 이제 그 관계도 그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칭찬받고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르시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분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라. 뭐 부모 형제들과 작별 인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을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다른 인생이 됐는지,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따른다는 거, 그거 나를 따르는 거 안 된다.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영 다르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십도절도 없는 삶이다. 외면받는 삶이다. 핍박받는 삶이다. 그게 사실이라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대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제가 못나고 아무리 제가 막 나가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는 절대나 그거는 양보 못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요. 그 달라지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양보하세요. 네. 하나님께 양보하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양보 못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네. 하나씩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모범적인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네. 복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줄 알아야지. 네. 그건요, 그냥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행동해야지 돼요. 기도한 것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한 가지씩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내려놓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꼭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늘 이렇게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수요일 나와야 됩니다. 수요일 한 번 더 나오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힘들어. 예?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어쩌다가 한 번씩 일하면 내가 하겠는데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려니 이게 결심이 서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새벽에 나가야지. 마음은 먹어. 언제 합니까? 언제쯤 해요?
뭐 더 한 달 뒤쯤 합니까? 아니지. 한 1년쯤 가. 한 1년쯤 가서 그래도 그게 복이에요. 제가 나무래라고 하는 말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애를 쓰는 거야. 그 씨름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야. 아, 내일부터 나가야지. 오늘은 안 돼. 내일은 안 돼. 아, 오늘은 좀 푹 자고 내일부터 새벽에 마음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지. 마음 먹어. 그런데 그 내일이 되면 그 하루만 더 이러다가 이게 한 달이 되고 눈 깜빡할 사이에 6개월이 지나 있고 그다음 1년이 지나. 괜찮아요. 괜찮아. 네?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뒤에 새벽에 한 번 나오시면 그거 잘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들고 너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우리를 때리시려는 분이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1년 만에 마음 먹고서 1년 만에 새벽에 한번 나왔어. 근데 기도를 했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아이고, 넌 1년이었지. 나는 너 평생을 기다렸다. 저 같았으면 그 끝에 욕이 달려요. 이놈아, 이렇게. 이놈아, 너는 1년이었지. 나는 평생 기다렸어. 그게 밉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이쁜 거지. 너무 이뻐서 그래 인마 잘했어. 이 녀석 잘했어.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감동이 돼서 그 뒤에 버텨낼 힘이 생기고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요. 한 가지씩 여러분의 것을 한 가지씩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지만 한 가지씩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키우는 그 부모님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미숙한 채로 정신이 미숙한 채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윤 권사님이야 늘 그런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잘 알죠.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자들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두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디까지요? 내 것을 다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돼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살리신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나는 내게 복음의 전도를 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자입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로 예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나의 자랑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걸로 나는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나의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가 없이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가볍게 얘기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 죽임당하는 것이 나의 길인데 이 길을 네가 따르겠다는 것이냐? 이 길을 네가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냐? 이 길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이 복된 것을 알기 때문이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손에 쟁기를 잡은 줄 알라 이거예요. 쟁기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은 옛날에 밭을 뭘로 갈았습니까? 소로 갈았죠. 소 없으면 앞에서 사람이 뭐 끌었지. 그 소의 그 뒤에 멍에를 이렇게 메고서 뒤에 그 끈을 묶어가지고 밭을 가른 게 뭐였어요? 쟁기죠. 쟁기. 지금도 쟁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쟁기 끝에 그렇게 날카롭게 삭처럼 날카롭게 붙어있는 그 쇳덩어리,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쟁기 끝에 땅을 파는 거. 그걸 보습이라 그럽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죠.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을 왜 갈아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죠. 네? 씨를 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하자고? 수확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밭을 갈지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쟁기란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손에 뭘 잡고 있다고요? 쟁기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쟁기는 한 손으로 잡고 합니까? 우리 진해문 집사님, 쟁기 잡고 갈 때 한 손 잡습니까? 두 손으로 잡습니까? 두 손으로 바짝 잡아야죠. 한 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나가지. 반듯하게 할 수가 없어요. 쟁기는 두 손으로 잡아야 돼. 힘을 줘서 바짝 눌러서 힘을 주고 딱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손으로 하지 말라. 두 손으로 하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이것저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를 두 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다뤄야만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은 저쪽 보고 이 사람은 저쪽 보고 서로 딴 거 붙잡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밭이 안 갈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손으로 꽉 붙잡고서 고르게 직선으로 앞만 보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어떤 초보 농사꾼은 쟁기질을 하는데 이거 고랑이 이랑이 이게 삐뚤빼뚤합니다. 어디는 폭이 좁고 어디는 폭이 넓고 그 욕심 부린다고 폭을 좁게 했다가는 그 작물을 심었다가 다 망치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왜 고랑과 그 고랑, 이랑과 이랑 사이를 한 1m 정도 띄우면 됩니까? 네? 보통 그 정도 합니까? 왜 이렇게 띄우는지 말이지. 바람길을 내줘야 하고 서로 간섭을 최소화하고 또 사람이 다닐 길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골을 반듯하게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쟁기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이 보습이 쟁기 끝에 달린 삽자루 같은 이 보습이 땅에 깊이 들어가서 그 땅을 뒤집어 내지요. 네? 이걸 집중하지 않으면 비뚤어진다, 이말입니다. 이걸 노련한 농부들은 어떻게 고랑을 반듯하게 내느냐. 요즘에야 기계로 하니까, 기계로 척척하니까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야 실력들이 다 끝보록 나지 않았습니까? 그 잘 짓는 농사꾼은 고랑만 봐도 반듯반듯하고 말이지. 그게 초보 농사꾼이 자기는 아무리 해도 이 반듯반듯하지 않은데 어떻게 형님은 그 밭이 그렇게 반듯반듯하니 예쁘게 골을 잘 팠습니까? 이분 대답이에요. 한 곳만 봐라. 한 곳만. 저쪽에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건 반듯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안 쳐다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고 앞을 봐야 쟁기질이 곧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이 엉망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어디만 봐요? 앞만 봐라. 앞만 보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이 앞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매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내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당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주실 소망과 내일의 꿈과 내일 우리가 받을 천국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알기에
우리의 결과가 어찌 될 줄 알기에 오늘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황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황금 시대는 우리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미래에 허락될 그 천국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황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전성기를 맞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아직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결과와 그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얻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쟁기를 잡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묻혀서 무덤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우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내일의 종교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들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나는 쫓아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쟁기를 손에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만 봐야 됩니다. 앞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집중해서 앞만 보면요, 땅 깊이 쟁기가 그 보습을 땅 깊숙이 보습을 밀어 넣어서 땅속 깊숙이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일고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그 뭐 한다 그럽니까? 그 기계가 뭡니까? 콤바인입니까? 그렇죠. 땅을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내고 그거를 잘게 부숴서 부드러운 그 토질로 바꾸죠.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땅을 한 5cm 파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됩니까? 진집산이에요. 너무 얇죠. 몇 cm 정도 파면 되겠습니까? 10cm도 작지 않아요? 그 정도면 깊게 파야 됩니다. 그냥 겉에 흙만 이렇게 그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속이 굳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그 안은요, 얼었다가 녹으면서 그 안에 공기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쟁기질을 한다는 건 그거예요.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 교회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교회가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그래서 밭을 깊이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밭을 쟁기로 파헤쳐서 부드러운 땅으로 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다. 쟁기를 가지고 보습을 땅속 깊이, 굳은 땅에 깊이 보습을 집어넣고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의 밭을 파헤치는 게 교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보습을 깊이 집어넣고 뒤집어서 좋은 흙이 밖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을 파헤쳐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굳은 땅입니다. 우리 안에 돌이 너무 많아서 그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 위에서 씨가 말라지고 햇볕에 타버리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은 밭을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 골에 씨를 뿌려야 하지요. 농부는 그 일을 하려고 쟁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밭을 갈아냈던 겁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 뿌린 농부의 수고에 몇 배로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밭을 가는 수고와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할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교회입니다. 우리 손에 쟁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쟁기가 무엇 같습니까? 이 쟁기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의 밭을 부셔버리고 돌짝밭에 돌을 걸러내며 가시밭에 그 가시를 손찔려 피 흘려가면서 걷어내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잡았다는 거예요. 손에 십자가를 잡은 교회입니다. 우리 손에 십자가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깊이 있게 열심으로 땅을 갈아내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내고야 맙니다. 쟁기를 잡을 때 이미 그는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기에 쟁기를 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쟁기를 잡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로 갈아낸 내 심령의 밭에, 내 인생의 밭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거기에 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과 다짐으로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내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씨앗이 된 내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무성하게 가지를 열고 그곳에서 무성하게 열매를 다는 1000배의 축복을 보는 그 인생이며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오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너희 손에 쟁기를 쥐어주겠다. 너희 손에 너희 교회에 십자가의 쟁기를 허락하겠다.
너희 손에 십자가의 쟁기를 허락하겠다. 이 쟁기로, 이 날카로운 보습으로 너희의 딱딱하고 굳어지고 죄 많고 욕심 많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내거라. 그리고 그곳에 너희가 심기거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그것이 주를 믿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삶이다. 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할까요? 심겨져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선 쟁기부터 잡겠습니다. 쟁기부터 잡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가끔가다 제가 뒤를 돌아다 보는 그런 못된 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의 목을 탁 잡고 머리를 착 잡고 앞으로 싹 돌려주세요. 간혹 가다가 삐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밭을 갈아내는 그런 인생으로 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쟁기를 잡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저 어떤 감상적인 것이나 그것으로 무엇을,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하면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 어떤 기대나 세상의 어떤 가치와 전혀 다른 인생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를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며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며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 삶의 길에 주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저 한 번씩 방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범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내 옆자리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선하신 뜻을 바꾸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의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악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